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 곳 가까운 곳 우리 가족 친지들 안에 복음이 떠나지 않도록 복음 앞으로 더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있도록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런 거 중요합니다. 배움이 계속 있어야 되고 실제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아직 알지 못한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속히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여 알게 해달라고 가족과 친지들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시험을 앞두는 자녀들, 수능이 이제 6일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기간 동안, 남아있는 기간을 최선을 다하도록,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또 이런 취업과 연관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 한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특별히 김문영 원사님, 이렇게 왼손 손목이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완전히 아물어야 되는데 거의 한 6주, 8주 이상 그 진단이 나오셨다 그럽니다. 이게 진단이 나와도요, 그 기간 안에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보다 단축되어 완전히 회복되도록 이미순 집사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항암을 하신 다음에 몸이 버텨야 다음번 항암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호전시켜 주시고, 이 항암 치료를 통해 몸이 참 약해져요. 그 약해진 부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평상에서 붙드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시며, 오늘도 이은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규 장로님, 춘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해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낫도록.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몸의 모든 연약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금요 기도회 겸하여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7일차, 오늘 강사님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또 송출하고 모든 이런 과정에 오늘도 온 교회가 다 헌신하는 오륜교회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고, 또 다니엘 기도의 전파가 닿는 어느 곳이나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도록. 지난번엔가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술을 먹은 아이들이 금요일날 우리 교회를 온 적 있어요. 재작년인가? 예. 기도에 참석했다는 뜻이 아니라 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 위에 본당까지 올라갔다가, 그 계단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교회지 이러더니 갔어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교회 오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문이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위해서, 이 기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 기간은요, 교회 문을 여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 갈 수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현수막이 있는 교회는. 그러니까 뭐 어릴 적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나가야지 하다가 이런 계기에 나가게 되거나, 정말 답답해서 기도하러 오게 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다니엘 기도에 다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 교회들의 이렇게 이 계기에 그냥 인생 지나가지 않고 정말 좋은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구도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게 될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과 친지들의 삶을 붙드셔서 연약한 가운데 두지 마시고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어릴 적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능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 오늘 어떠한 감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곁에 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김시현,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영원 앞두고 있는 6일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김미경, 김세연, 김재훈, 김준희, 김원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 정황들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이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에 선한 결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특별히 김문혁 원사님 이렇게 손목 골절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완전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부분에 강하게 하시고 의사의 진단을 넘어 온전한 회복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이신 이미순 집사님, 이필재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시며 몸 상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이윤성 권사님, 김주수 장로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하나님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동행하시는 역사로 하나님 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의지한 대로 선한 결과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오늘 7일차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강사님을 붙드시고 또 찬양팀과 또 모든 것을 진행하는 주최하는 오륜교회 또 인터넷의 송출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열고 있는 모든 교회들 문을 열고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오게 되기를 원하고 개인 기도회에 막힌 것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실제적인 응답과 열매를 얻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을 얻는 복된 믿음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9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7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든 하며 주민의 손을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쇠사슬을 만들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쇠사슬 왜 만드는 걸까요? 쇠사슬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묶어두려고 쇠사슬을 만들죠. 뭐 젊은 친구들은 목에도 걸고 팔에도 걸고 뭐 이렇게 뭐 가로 횡으로도 걸고 쇠사슬 디자인이 있고 그 하나의 빈티지 멋이기로 하지만 사실 쇠사슬은요 이렇게 묶어두려고 자전거를 묶어두거나 강아지를 묶어두거나 이럴 때 사용합니다. 오늘 쇠사슬을 만들라 이렇게 하면서 이는 그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쇠사슬을 만들어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이방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선언과 저주에 대해 아주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 땅이 그 땅이 문제가 있게.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예루살렘이 죄가 가득하고 포악이 성읍에 가득 찼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가득 찼는지는 8장에 상세하게 설명해요. 실제적으로 에스겔을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세요. 환상 속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게 하세요. 되게 충격적인 부분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은, 사명은 쇠사슬을 만드는 거예요. 쇠사슬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쇠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에스겔은 사실상 한쪽으로 390일 누워 자고 이쪽으로 40일 누워 자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만든다고 할 때 아마 이런 쇠 같은 거를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해요. 이렇게 대장장이한테 가서 이렇게 쇳물을 녹여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쇠사슬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요, 사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노수로 만들어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시드기야 왕이 끌려갈 때 놋 사슬로 결박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이라고 한다면 더 견고하게 만드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쇠사슬을 만들어라,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끌고 가려고, 결박하려고, 법정에 세우려고 쇠사슬을 만드는 이유가 되겠죠. 그 쇠사슬을 만들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들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도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구경 오거나 그러면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또 성소 같은 경우, 그러나 이방인들을 또 우습게도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방인들을 데려와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게다가 뭘로 인하여 교만해요? 성소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 봐라, 이런 성전 어딨나 하는 그 자랑거리를,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이방인과 연관된 태도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이들에게 어려움의 요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의지하던 마음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외부적인 거죠, 외적인 거. 자, 내면적으로는요,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그들이 죄악에 가득하는데도 내적인 평강을 구해요. 내적인 평강을 구하는데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패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 외부적으로도 오히려 외적인 그들이 와서 점령하고 내적으로 평강을 구해도 없다, 정확한 답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할 것이다, 이거예요. 종교적으로 이들이 매달려요. 묵시를 구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예레미야 빼고 다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묵시가 없죠. 그러니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헛된 말만 합니다. 또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구하면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장이 율법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장의 어떤 직분으로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법정적인 어떤 민사, 형사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게 제사장인데요, 그런 것을 율법의 기준이 없으니까 흐트러지는 겁니다.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지역과 지역,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들, 엘더십들은 사실 마을의 모든 민사상의 문제들을 해소해 줍니다. 그런데 책략이 없어질 것이요.
그리고 뭔가를 구하려고 할 때 지혜로운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미혹과 연관돼서 또 실제적으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가면 지금은 무엇을 하시오? 이런 기준대로 사시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니까 지금 평안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질 못해요. 율법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기준을 세워주질 못해요. 장로님들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질 못해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로를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그럼 국가적으로 실제적으로 안정을 기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라고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죄악대로 심판하시니까 어디에도 그 의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외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방인. 내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평강. 종교적인 어떤 붙들려고 하는 갈망이 생겨요. 묵시를 구한다. 또 국가적인 안정을 기대해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이들에게는 없어요.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24절에서 조금 더 힌트를 찾는다면 스스로 강한 자의 교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교만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치게 하리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죠.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로 작정하신 곳,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도시라고 하면 예루살렘 말고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교만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더 너무나도 좀 난공불락의 그런 도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다 끊어내세요. 그 예루살렘이 의지하는 것을 다 정리하세요. 그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쇠사슬은 어디서 만들어요? 바벨론에서 지금 만들어요, 에스겔이. 그런데 실제로 그 쇠사슬로 끌려가는 일들을 당하는 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에스겔에게 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쇠사슬을 만들 뿐이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게 뭐 하는 거나 하고 바라보게 되고 이 내용을 듣는 건 아니에요. 자, 에스겔만 쇠사슬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와 내용을 알고 지금 23절부터 27절까지를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에스겔에게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이유를 알고 만드는 사람, 쇠사슬을, 지나가던 바벨론에 있는 동족들 사람들은 저 왜 또 만드나, 쇠사슬을 왜 만드나, 저 사람이 오늘은 또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내용은 설명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완결편을 대하는 사람들은 내용까지도 알지만,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보게만 하는 목적이라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하고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쇠사슬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오늘 23절 중반절부터 27절까지 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까지 읽고 실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 일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에스겔은 그 의미를 알고서 만들었을 거고, 사람들은 저거 뭐하러 저러고 만드나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쇠사슬을 만들고,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본다면 에스겔이 쇠사슬에 끌려가는 행동을 하거나 쇠사슬로 자기 몸을 묶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는 어떤 동작을 취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작 쇠사슬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보여주기만 하시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을 꿍땅 땡똥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쇠사슬은요, 사실
포로되어 끌려올 때 처음 이렇게 묶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쇠사슬을 만드는 에스겔의 행동을 보면서 뭘 떠올려야 돼요? 자신들이 끌려올던 그 당시를,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과거를 떠올리는 도구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도구고, 알려지고 또는 모르는 상태로. 그러니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쇠사슬을 만들고, 아이고 저거 우리 끌려갈 때 했던 그런 사슬이네, 뭘 또 끌어가려고 하나, 저 사람도 뭘 저렇게 하는 거나 알 수 없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교훈이 끝나요. 그러나 에스겔에게는 예루살렘에 대해 예고하라 하면서 쇠사슬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내용과 그것을 알게 하셔서 자기를 돌아보고 교훈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는 뜻을 모른 채 상황만 보면서 이 일을 통해 저게 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왜 이게 있는 건가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읽다가 하나님,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읽다가 이거 나에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죄악으로 끌려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오늘 우리를 그 죄의 사슬을 끊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방식대로, 정말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를 않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시느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를 던져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선택하고 세상의 것 다 따져보다가 예수님이 최고라서 믿은 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믿어졌어요? 어떻게 부모님을 통하여, 가족을 통해, 친구를 통해, 지나가다가 어떤 일을 통해 복음이 들어와서 나도 죄에 끌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슬이 끊어졌도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속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우리 그런 노래처럼 벗어나고 올무가 끊어지고 사슬에서 자유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런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죄의 사슬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어떤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사슬에 끌려서 막 이렇게 가요. 이게 뭔가 했더니 북한 얘기예요.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탄광으로 어디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걸 그림자극 같은 걸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선교회, 이런 영상이었었어요. 또 이런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또 휴거 이런 영화들 어떻게 다는 못 봤지만 어릴 적에 그런 광경들을 볼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괜찮게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안정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죄의 사슬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 안에 평강을 구하나 평강이 없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나 오히려 그들에게 당하고, 또 다른 뭔가를 종교적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나 때를 분별치 못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실제로 더 안정을 구하느라 사람들을 찾고 나라를 의지하나,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위로를 줄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여러 가지 사슬이 있어요. 내가 나를 막 얽어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막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어렵게 하고 막 무덤을 돌아다니니까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어놨어요. 묶인 채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누가 자유케 하시고 정상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세요. 거라사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죠. 쇠사슬을 만들라, 자유가 없게 만들라.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유케 하시는 분 앞으로 가야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설명하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인 사슬이 풀리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리고 나 스스로 만들었던 철옹성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다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케 된, 정말 묶인 것이 없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떠한 이런 사슬에도 묶이면 안 되겠어요. 관계의 사슬에, 또는 어떤 죄의 사슬에, 두려움의 사슬에, 또는 미래에 대한 예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 될지도 몰라 이런 염려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슬에서 끊어져 우리에는 소망을 얻는,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니까요.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신다면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고,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묶여있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하셔서 그 푸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풀어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알아듣고 아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이쪽 방식으로 하면 풀어지는군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수갑을 이렇게 차면 수갑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점 이렇게 읍죄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열쇠가 있어야 열리는 겁니다. 누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개인의 다양한 사슬들을 풀어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곳마다 실제로 오늘 일어나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기도로 우리 자신 복음 안에 서고 또 복음이 실제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믿음의 하루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 예고하시듯 쇠사슬에 관하여 끌려가는 하나님,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고하셨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지나가는 그 누구도 쇠슬로부터 끊어짐이 있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에 열려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문을 열어놨는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묶인 것이 풀리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회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리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어제도 많이 와주셨어요. 기도회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요. 어제 간증도 참 특별한 간증이시더라고요. 간증도 좋고 설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기도회 자리에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어제도 이렇게 계단 내려가면서 오늘은 또 누구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그런 간증을 갖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려고 저런 강사들을 준비시키셨을까, 그러면서 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